오늘도 저희들 다니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성령이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십니다. 찬양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네 거두시겠네. 깊은 잠을 깨어나 신랑 예수님 어서 맞으러 가자. 크고 놀라운 불같은 그날이 새벽같이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주님 다시 오시네 거두시겠네. 깊은 잠을 깨어나 구름 타고 오시는 신랑 예수님 어서 맞으러 가자. 아멘. 크고 놀라운 불같은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주님 다시 오시네 거두시겠네. 깊은 잠을 깨어나 신랑 예수님 어서 맞으러 가자. 크고 놀라운 불같은 그날이 죽음같이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이십니까? 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또 인생이 태어날 때에 어느 시대에 태어나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제가 부강하고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전 세계에 떨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아주 위기의 상황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 국가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그래서 포로로 왕과 귀족과 그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등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국가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너무나 위기 상황입니다. 환난의 상황입니다.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린 나이 청소년 시기에 아마 나이가 15세, 16세 정도 됐을 겁니다. 한창 꿈을 키우고 꿈을 이루어가고 비전을 이루는 나이에 타국의 먼 나라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기적과 이적을 베푼 사건들을 부모님을 통해서 다 밥상머리 교육을 받았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국가의 느부갓네살 왕 위에 올라간 음식들, 이 음식들은 먼저 어디에 올라간다 그랬습니까?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 앞에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왕에게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올린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잡아온 이 포로들을 보니까, 특히 소년들을 보니까 눈망울이 또롱또롱하고 아주 똑똑하게 보였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왕이 먹던 음식을 이제 그 소년들에게 먹이고, 또 바벨론 국가의 여러 지혜자들에게도 대우를 잘 해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그 음식을, 그들의 신 앞에 바쳐진 음식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거부했습니다.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왜 먹지 않았습니까? 신 앞에 바친 음식은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특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의 백성으로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음식 먹는 걸 거부했다 그랬죠. 그 소설이 벌은 바벨론 국가에 잡혀가서 포로가 됐는데, 거기 음식을 먹으라 거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자기 처소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하루 몇 번씩 기도했다 했습니까? 3번씩 기도했다 했습니다. 하루 한 번 기도도 힘드는데 여러분 하루 3번씩 기도합니까? 식기도를 빼고 합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타국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 이런 신앙이 좋은 다니엘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바벨론 국가의 왕, 아주 큰 위대한 왕, 이름이 뭐죠? 느부갓네살 왕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우리나라 장래는 어떻게 될까 꿈을 꾸죠. 꿈속에서 큰 동상의 꿈을 꿉니다. 도대체 이 동상이 무슨 뜻인가 자기 나라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서 당장 군대 장관 아리옥에게 명령해서 다 죽여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몸을 쪼갤 것이요, 저들의 집을 불태울 것이요,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죽여라는 것. 그래서 전부 다 쇠사슬에 묶어서 이제 처형하러 데려가는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다.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왕 앞에 인도하소서. 그 왕 앞으로 인도해서. 그럼 네가 해석할 수 있겠느냐? 예,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꿈의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왕은 얘기합니다. 그럼 시간을 좀 줄 테니까 네가 꼭 알아오도록 하라. 그런데 왕이여,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그 해석이 무엇인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께 기도해서 알아오겠습니다. 밤새도록 다니엘 세 친구와 함께 합심 기도를 하지요. 근데 잠깐 잠이 든 사이에 다니엘도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또 동상이 나오는 꿈을 꿉니다. 그 이튿날 왕 앞에 가지요. 왕이여, 왕이 꾼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해석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다니엘 말해봐라. 왕이 꾼 꿈의 동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다. 이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은 바로 바벨론 국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금의 나라 바벨론 국가, 왕에게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하지만 이 나라도 영원하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하냐? 그 다음에는 은의 나라. 은은 뭡니까?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죠. 요건 은의 나라 메데바사 이웃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 국가는 망하게 됩니다. 왕이 벌벌벌벌 떱니다. 아니, 이렇게 큰 바벨론 내 나라가 조그마한 메데바사 국가에 의해서 연합국에서 망하더니 믿을 수가 없다. 벌벌벌벌 떱니다. 왕이여, 이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에 해당하는 노새나라, 허벅지에 해당하는 노새나라, 이 노새나라는 바로 헬라를 의미합니다. 헬라는 곧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지요. 이 나라에 의해서 메데바사 국가도 망하게 되고 헬라가 통일 국가를 이룹니다. 그러나 이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리에 해당하는, 다리는 뭐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자재가 철로 이루어졌어요. 이 철의 나라는 바로 로마 티토 장군을 의미합니다. 이 로마에 의해서 헬라도 망하게 되고 이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해서 통일국가라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나라가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벌벌벌벌 떠. 아니, 미래의 나라들이 그렇게 된단 말이냐?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왕이시여, 발가락이 10개 있죠. 5개의 발가락은 철로 되어 있고 5개의 발가락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개의 발가락과 또 5개의 발가락은 마지막 이 지구,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망하기 전에 존재하는 10개 나라의 국가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왕이시여, 조금 있으니까 하늘에서 뭐가 날아옵니까? 돌이 하나 날아오지요. 그렇다, 다니엘, 돌이 하나 날아왔다. 이 돌이 날아와서 이 동상에 발을 탁 쳤습니다. 탁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상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게 재같이 변해가지고 다 흩어지고 사라지고 돌이 그냥 점점 크게 됐다는 겁니다. 점점 크게 돼서 이 나라를,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앞에 나라들은 다 순서대로 멸망하고 마지막
마지막 돌의 나라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돌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죠. 왕이시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 세상의 나라들은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에 이 지구 최후의 날에 이 땅에 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벌벌벌벌 떴다. 아니 세상이 그렇게 끝난단 말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여서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설명을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서 꿇어 엎드려 다니엘에게 큰 절을 하고는 많은 선물을 주고 그 바벨론 국가에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총리 자리를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국가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나라가 망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비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대비합니까? 바벨론 성 외곽에 토성을 쌓는다 그랬죠? 몇 미터 높이를 쌓았다 그랬습니까? 70m의 높은 토성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70m면 어느 정도 높은지 감이 옵니까? 2m 키를 가진 성인의 몇 배 정도입니다. 35배 정도의 높이입니다. 굉장히 높은 토성을 쌓고는 그 어떤 나라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토성을 쌓고 준비하고 예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메데바사에 어떤 장군이 등장합니까? 고레스가 등장하지요. 이 고레스가 등장을 해서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을 쳐들어갑니다. 이제 성경대로입니다. 꿈에서 예언한 대로입니다. 고레스 장군이 쳐들어간다. 군사를 이끌고 말을 타고 바벨론 성 쪽으로 쫙 갔는데 바벨론 군사들은 70m의 높이의 성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니까 뭐 조그만 군사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주 가소롭게 여겼죠. 그러나 고레스는 아주 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의 눈에는 전략이 뛰어납니다. 무엇이 눈에 띄냐 하면은 바벨론 성내에 들어가는 한 강줄기가 있다,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부하들에게 위에서 내려오는 강을 막아라! 강을 막아라! 명령합니다. 강을 딱 막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흘러가는 곳이 길이 되어서 군사들이 그곳에 쳐들어갑니다. 군사들이 그곳에 쳐들어가서 굳게 닫혀있는 바벨론 성문을 쫙 열게 되죠. 그때 바벨론 군사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뭐만 믿었습니까? 70m 높이의 성만 믿고 아무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군사가 많고 강한 국가라 할지라도 훈련받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군에 가서 왜 훈련을 받습니까? 만약에 전쟁이 터졌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메데바사 연합국이 쳐들어와서 바벨론 성내에 들어가서 준비되지 않은 바벨론 군사들을 전부 쳤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바벨론은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메데바사 연합국은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 국가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이때에 고레스 장군이 바벨론 성내에 들어가서 군사들을 다 처세우고 어느 한 곳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오로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비롯한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고레스 장군이 턱 나타나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실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고레스 장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레스 장군을 환영합니다. 이러거든요. 무엇이라? 너희들이 내가 고레스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근데 다니엘이 자기가 직접 쓴 다니엘 성경을 탁 내놓았어요. 여기 보십시오. 이사야서에서도 벌써 장군님이 태어나기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말했습니다. 또 다니엘서에도 보십시오. 고레스가 와서 바벨론 국가를 침략하고 전 세계를 통일하는 그런 일이 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성경은 도대체 어떤 성경이냐? 내 이름이 나온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 너희 섬기는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너희들은 그런데 왜 이 나라에 있느냐? 우리는 바벨론 국가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여기 잡혀와 있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따라합니다. 돌아가라. 따라합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고 칙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손에 다니엘서가 있었어요. 다니엘서가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죠.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아니면 고레스에 의해서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을 것이고, 이렇게 다니엘서는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바사가 일어났을 때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통일국가를 이룩하고 그 주변 조그마한 나라들을 침략하러 들어갔는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왔을 때 이미 다니엘은 천국에 가고 없고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예를 들면 대제사장들, 이런 분들이 쫙 모여서는 역시 어떻게 합니까? 오실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알렉산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다른 나라를 가면은 다들 달라들고 침략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떤 이런 태도를 보이느냐? 근데 이분들은 다니엘서를 내놓습니다. 보십시오. 이 다니엘서에 헬라 나라에 대해서 또 알렉산더의 대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다 높이는 거예요. 이때 알렉산더는 감동을 합니다. 이야,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감동을 하고는 이 유대인들을 어디로 이주시키느냐 하면은 이집트까지 침략을 했거든요. 이 헬라 나라가 이집트의 그 나일강 하류의 아주 비옥한 땅, 그 지역에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본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듭니다. 거기서
유대민족에게 장사도 하고 학문도 연구하게 했습니다. 이때 알렉산더 대왕이 무엇을 명령하느냐 하면은 그 당시의 세계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요즘은 뭡니까? 영어를 쓰고 있죠.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로 되어 있느냐면 히브리어로, 유대나라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명령합니다. 헬라어로 번역하여라.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성경을 읽히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민족은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가서 성경을 70인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또한 다니엘서의 위대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쓰게 하심으로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 단계별로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 나라도 영원했습니까? 아니죠. 로마의 티토 장군이 또 지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티토 장군이 또 예루살렘 성내로 쳐들어갑니다. 동일하게 쳐들어가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오실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아니, 내가 올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아느냐? 다니엘서를 역시 내놓습니다. 그 시대에. 여기 보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써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토 장군은 그 당시에 그 주후 70년에 이스라엘 민족들 예수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이렇게 섬겼던 믿었던 사람들이 오순절날 기적했던 역사를 체험하죠. 오순절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의 성도들이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혀가 갈라지듯이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불체험을 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하고 달라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티토 장군은 이 사람들을 아주 좋게 여겨서 어디로 데려가느냐면 형식적으로는 포로의 형식으로 해서 로마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기거하면서 아주 그 대우를 잘하게 되지요. 그리고 티토 장군이 때가 되면 왕으로 등극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면서 바로 포로로 잡혀온 유대민족을 풀어줍니다. 석방을 했습니다. 이때 로마에 가 있었던 유대민족들이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또한 이러한 역사는 무엇가 역할을 했다는 겁니까? 다니엘서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위대함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살아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니엘서를 보여줬더니 다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여기까지 역사의 흐름은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오픈 게임에 불과합니다. 본 게임은 어디냐? 이 지구의 최후의 날, 마지막 날, 끝의 날, 종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다니엘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다니엘서가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다니엘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의 은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 장군이 아니고 알렉산더 장군이 아니라 티토 장군이 아니라 저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지만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 돌의 나라, 여기 돌이 떠가 있죠. 돌의 나라. 돌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예언하신 대로, 주님 계시하신 대로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역사가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 왔듯이 마지막 때에 10발가락의 시대가 끝나면 돌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네 곧 오시겠네 깊은 잠을 깨어나 나팔 불려 오시는 신랑 예수님 어서 맞으러 가자. 아멘. 그 놀라운 불같은 그날이 새벽같이 오리라. 주님 다시 오시네 곧 오시겠네 깊은 잠을 깨어나야 합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신랑 예수님 어서 맞으러 가자. 그 놀라운 불같은 그날이 거저같이 오리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서서. 주님 다시 오시네 곧 오시겠네 깊은 잠을 깨어나 가자. 아멘. 크고 놀라운 불같은 그날이 주같이 오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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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어서서서. 아멘. 여러분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4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7절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다음 왕입니다.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때 다니엘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습니다. 전에는 동상의 꿈을 꿨잖아요. 이번엔 다른 꿈을 꿉니다. 2절 보세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3절 큰 짐승 넷이 뭐가 넷? 짐승 네 마리가 나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다니엘서 7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랬습니다. 네 왕이라 그랬습니다. 이 짐승이 왕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이 잡히죠? 그러면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7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뒤에 독수리 날개가 달렸어요. 사자 하면은 굉장히 그 동물의 왕 중의 왕 아닙니까? 굉장한 짐승입니다. 근데 독수리 날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힘이 굉장하지요.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결국은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자 모양, 사자 짐승 뒤에 날개가 있죠. 이 꿈을 꾸며 그 다음에 이 꿈을 꿨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 사자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어느 왕을 상징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 바벨론 국가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짐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니엘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 확인시켜 준다는 건 뭡니까? 내가 예언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둘째 짐승은 뭐라고요? 곰입니다. 곰 모양입니다. 입에 뭐가 있다고요? 새 갈빗대가 이 사이에 있습니다. 자, 이 곰은 어느 나라의 왕을 상징할까요? 메데 바사의 고레스를 상징합니다. 이 고레스의 그 속성을 잘 말해주는 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갈빗대는 세 개의 국가, 바벨론, 이집트, 리디아, 요 주변에 있는 세 개의 국가를 침략해서 먹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또 본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한번 보세요. 네, 표범입니다. 표범의 모습입니다. 근데 표범의 뒤에는 새의 날개가 4개나 또 달려있다. 표범감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 새끼가 날쌔입니다. 아주 빠릅니다. 표범의 빠르기는 대단합니다. 이 표범은 어느 왕을 상징할까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갔다 하면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속도전으로 전쟁에서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막 말을 타고 표범처럼 팍 달리니까 다른 나라 군사들이 혼비백산에 정신이 없어서 그대로 막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얼굴은 보면은 표범의 머리가 4개가 있습니다. 4개. 이 4개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자기 부하 중에 장군이 4명이 있었어요. 이 4명을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앞장 세워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 4명의 장군들은 서로 이 국가를 넷으로 가릅니다. 넷으로 가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밤 환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는 본 넷째 짐승은, 네 번째 짐승입니다.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예. 이런 모습을 상징하는 모습이 다니엘의 환상에 나타난 겁니다. 이 짐승의 이름은 없어요. 상징하는 이름이 없어요. 크고 놀랍고 무서운 짐승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짐승은 어느 나라의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로마의 티토 장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머리에는 뿔이 몇 개 있었다 그랬습니까? 뿔이 10개 있어요. 10개. 10개의 뿔이 있었는데 이 10개의 뿔이 동상에서 10발가락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10개의 뿔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예, 거기는 없죠.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10개의 뿔이 있는데 그 중에 작은 뿔이 하나 딱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환상은 조금 진화돼 가지고 10개 발가락이었는데 여기에 작은 뿔이 하나 더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뿔이 뭐라고 하냐면은 첫 번째 뿔 중에 세 개의 뿔을 어떻게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말은 3개의 국가를 침범해갖고 먹었다는 겁니다. 이 작은 뿔이. 그 다음 보세요.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했는데 10개의 뿔 중에 3개는 이 작은 뿔이 먹었어요. 그 다음 7개의 뿔은 발로 밟았다 나오죠. 7절 말씀에 발로 밟고. 그러면 이 작은 뿔이 뭐냐? 바로 7년 대환란 시기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이 짐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왕들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역사는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상에서 돌의 나라가 내려오지요. 이 돌의 나라가 적그리스도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때에 돌의 나라, 하늘에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재림해서 우리 성도들은 7년 대환란을 겪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림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하늘나라에 재림한다고 해서 공중에 재림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잠자던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고 죽은 무덤이 열리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림받는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우리는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신랑 예수와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면은 이 지구에는 적그리스도 마귀들은 다 무주경으로 들어가고 공중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천년왕국,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도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도의 나라 7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7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계신 이가 와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원한을 풀어주셨고, 마귀에 의해서 얼마나 우리가 시달림을 받았습니까?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게 뭡니까? 성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7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7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했습니다. 이 나라가 뭡니까? 성도의 나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세상의 왕들은 다 멸하지만은 예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은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우리가 왕노릇하는 성도의 나라.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랬죠. 성도의 나라. 그 누림이 어떻게? 영원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영원하리라. 아멘. 천년왕국을 이룬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오실 텐데, 재림하실 텐데, 우리는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 오실 날을 고대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 준비하고 뭘 상징하는지 아시겠죠? 등불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 장군이 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환영했지요. 알렉산더 대왕이 갔을 때 다니엘서를 내놓으면서 기다렸습니다. 환영했지요. 티토 장군이 갔을 때도 환영했지요. 이것은 오픈 게임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본 게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 손에 다니엘서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준비하고 단장하는 신부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 행진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약간 높이고 상고개에 아까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열두 진주 조금 낮추세요. 너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천수 심지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고 참번양이라 들리네 칼나팔 소리 아멘 공중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거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이야 하늘 문이 열리어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신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려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아멘.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발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예전저불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옷 입고 올라가는. 아멘. 좌우에 천군 천사들 있어도 앞뒤에 하늘 군대 옹이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빈도를 들고 새맞고 흰 옷 입고 올라가는. 아멘. 세상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한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데스니는 이것이로다.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회개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다니엘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